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7페이지입니다. 구약 837페이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민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소멸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예,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강구하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문이 열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49편은요, 지혜자가 백성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지혜자는 세상 만민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걸까요? 지혜자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는 시편의 기자이지만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서든 하나님만이 말씀의 주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체는 지식과 지혜의 분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 당당히 거하며 찬양의 삶을 이을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고백이 바로 뒷절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담대한 삶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찬양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감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과정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 사건을 주도하시고 그 사건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는 삶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 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대표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 재물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포괄하는 그 모든 범위를 포함합니다. 일그러진 인간관계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남을 소모품처럼 부려먹으려는 지배욕,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남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악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지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다져 나아가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깎아 나가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백성으로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설령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다가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갔다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돌아오는 길이 짧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도 소원합니다. 인간은요,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좀 더 공덕 같은 것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더욱더 명성을 떨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될까?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욕심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의 본질상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고 나면 결국은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그 영혼에 있는 것의 차이에서부터 또 다른 영혼성이 좌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가는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자기도 타인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두고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누구도 마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속량값을 대신 치러주신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닮는,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이 하나님과 닮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을 차츰차츰 예수님을 채워나가며 예수님과 닮아나가는 하나님 닮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약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 둘은 결국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이 처해진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부자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그저 지옥의 불에서 불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삶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나사로와 같은 곳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과정이 우리 앞에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를 찬양의 삶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점검해 나가며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의 복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